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와만사성 1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만큼 힘든 것도 없지만 결혼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생활을 10년 또 길게는 30년, 40년 이어가셨을 텐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 이 말에 동의가 된다. 1번.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번. 저는 짧게 7년 반 정도를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을 때 이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번, 2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그동안 결혼 생활이 힘들기만 하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사실 결혼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이 좋기만 하셨다면 그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만 부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그만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옆에서 지쳐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무시했을 확률이 큽니다. 본문은 혼자 사는 아담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 최초의 혼주이자 중매자이자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설명서도 마지막에 첨부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면 잘 떠나고 잘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두 명의 남녀가 각자의 부모님을 떠나서 두 명의 남녀가 한 몸을 만나서 한 몸이라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해서 떠나다는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님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님과의 1차적인 관계와 1차적인 책임이 이제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정서적, 경제적인 도움과 관계들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단절로서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연결되었다면 결혼 후에는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이러한 순으로 새롭게 연결하고 그 연결 속에서 공급받고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이후에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의 경우 남편보다 자녀들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한 나머지 밤낮 고생하며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 요새. 예를 들자면 아내가 가족들 몸보신을 시키려고 이제 전복죽을 끓였어요. 그러면 전복은 아들한테만 주고 남편한테는 흰 죽만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대한 엄마들은 이제 그게 뭐가 이상하냐, 뭐가 문제냐, 모성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기보다 아이들의 엄마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켰는데 이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짜장면을 양보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인데 남자는 이제 이러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아내가 전복죽을 끓여서 전복을 아들한테만 주고 남편한테는 흰죽만 줬다면 남편분들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의 뇌의 구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이러한 남편들이 유치하고 째째하다고 아들한테 양보도 못하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복죽의 전복과 삼계탕의 인삼은 남편분에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이러한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아이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질서와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을 서운하게 만들면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내만 외롭고 속상하게 되고 나아가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커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기가 힘듭니다.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것은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다 먹이고 좋은 옷을 다 입히고 비싼 사교육을 다 시킨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이루는 가정은 절대 행복하거나 화목할 수 없고 어쩌면 그러한 자녀들은 가정 자체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진 않지만 때때로 엄마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마보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보다 엄마를 더 사랑할 경우엔 아내의 시집살이를 더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혜롭게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 소중하게 대할 때 아내는 시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준 남편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화목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 장차 훌륭한 아빠,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그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 부모님을 더 우선시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아내 편은 안 들고 아내를 나무라기만 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갈등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효도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에게 잘하면 엄마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이제 말씀은 하실지 몰라도 엄마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고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엄마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엄마에게 더 잘하게 되면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있겠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다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원래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법적인 동의만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관계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남이기 때문에, 피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이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엄마도 아들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것을 보고 더욱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아들 부부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엄마는 평생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늙은 몸으로 손주들까지 돌봐주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효도를 하려고 아내보다 엄마에게 더 잘해줬지만 결국 엄마를 몸고생, 마음고생만 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서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랑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가장 가까운 사랑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와의 사랑이 온전할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 또 사회생활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고 원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친구들, 사회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가정은, 또 세상은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우선순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부모를 잘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을 이제 부부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부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얼마든지 결혼한 자녀에게 조언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부부의 일을 대신 결정하거나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를 잘 떠나야지만 그 남편과 아내는 비로소 온전히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일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사랑의 쓴맛을 경험하고,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며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랑의 쓴맛을 경험하고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한 3년 정도 연애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항상 여자친구 있냐는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나이 30이 다 되어 가는데 연애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혼은 언제 할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멜번에서 다녔던 교회는 이제 다문화 교회였어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여행으로 잠깐 오셨었는데요. 이제 연애를 못하고 있는 아들이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이제 같은 아시아권이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다. 연애 얼마든지 해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또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번엔 저한테 이제 어차피 호주에 살 거면 호주에 가정이 있어도 괜찮지 않냐. 백인도 괜찮다. 만나봐라. 마음에 드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럼 아빠 흑인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이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걱정을 시켜드리다가 저는 이제 30 초반에 아내와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해야 아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저에 대한 부모님의 1차적인 책임이, 그것을 저의 아내가 맡게 되고 부모님은 멀리서 간접적으로 2차적인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아들의 남은 평생을 더 잘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내에게 자녀를 맡기고 싶은 게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아들, 딸을 낳고 그 무게를 감당해 보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과 딸이 이제 겨우 5살, 3살입니다. 빨리 보내고 싶어도 빨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결혼해 보니 양쪽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얘기만 나와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노총각, 노처녀,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든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결혼 70주년을 맞이하신 이제 원로 장로님 부부를 뵀었는데요. 그 부부를 뵙고 나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결혼 생활만큼 아침 이슬같이 짧디 짧은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7년 반이 좀 넘어가는데 믿음 없이 결혼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이제 결혼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구나. 믿음 없이 결혼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가끔 하시죠? 동의하시면 1번. 네, 동의하시죠? 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결혼만큼 힘든 것도 없지만 결혼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말에 믿음을 넣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결혼만큼 힘든 것도 없고 믿음 있는 결혼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결혼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배들의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 생활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